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였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 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아멘.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큐책 앞에 좀 이렇게 넘겨볼래요? 우리 어제 했던 그 본문 뒤에 있는 그림부터 한번 쫙 봐봅시다. 요 그림부터 한번 봐볼게요. 그림을 좀 봐야지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자, 이때 당시에는 지금 여기에는 지금 약간 돛대에 있는 부분이 좀 이렇게 밝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칠흑 같은 밤에 여러분 산에도 조명이 없으면 앞에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경험해 본 적 있어요 혹시? 친척네 갔거나 할머니 할아버지 시골 어디 이런 데 갔다가 조명 하나도 없는 데서 진짜 앞뒤 구분 안 갈 정도로 깜깜한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있어요. 요번에 저 고3 졸업여행 간 그 펜션 가는 숙소 갈 때도 그 속초 넘어가 갖고 그 도로에서 딱 헤드라이트 꺼니까 진짜 순간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그렇게 깜깜한 곳에 지금 풍랑까지 일었어요. 이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딱 봤을 때 놀랬겠어 안 놀랬겠어? 물 위에서 이렇게 누군가 걸어오면 놀래겠어 안 놀래겠어? 목사님이 산속에서 제일 놀랄 때가 언제냐면 새벽에 함께 돌아가다가 사람이 안 다니는 길을 가고 있는데 거기 사람이 나타날 때야. 제일 무서워. 뭐 동물이 사삭 지나가는 거는 안 무서워. 군대에서 경계 근무를 서는데 경계 근무를 서고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그 산에서 고라니라 그래. 고라니. 사슴과에 되는 이 고라니. 사슴보다 좀 작은데 이게 같이 걸어 사람이랑. 그래서 눈이 막 빛나거든 밤에.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는 군대에서 놀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고라니가 또 이렇게 나타났나 보다 하는데 그 시간에 거기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그럼 놀라겠어 안 놀라겠어? 진짜 놀라. 이거는 순간 많은 생각이 들겠지. 내가 지금 저기 38선 근처에서 휴전선 근처에서 근무를 서고 있는데 동물이 나타난 게 아니라 갑자기 사람이 쓱 나타나면 얼마나 놀라겠어. 더군다나 물 위에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물 위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근데 거기서 사람이 나타나니까 너무너무 놀란 거야. 자, 다음 페이지요. 다음 날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타신 배가 다른 배들과 함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 떠났어요. 자, 여기 중요한 거는 없다는 것을 알고 예요. 자, 이제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있죠. 목사님 보세요.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어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로에서 사람들에게 먹이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잡아다가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기도하시려고.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떠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너희들 먼저 건너편에 가 있어라 배를 타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간 거예요. 갔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게일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초속 한 14에서 19, 그러니까 초속 20m 정도 되는 초강풍이에요. 근데 이거는 군함을 타도 쇠로 만든 군함을 타도 군함에서 이 진동이 느껴질 정도의 파도 바람인데 지금 이들이 타고 있는 거는 아까 전에 뭐예요? 나무로 만든 돛담배 같은 걸 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뒤집어지려고 그러고 물이 조금 넘쳐 흐르는 게 아니라 물이 내 키보다 더 높이 물이 막 넘실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춥고 이들이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 두려웠을 거란 말이죠. 자, 그때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왜 놀랐냐? 여기는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 여기는 예수님이 오실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다른 성경에 마태복음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유령인 줄 알았대. 귀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더 소리를 지르고 놀래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나니까 두려워 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정말 예수시면 나로 하여금 오라 하십시오. 그랬더니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막 걸어가다가 이 물을 보고 나서 놀래갖고 물에 빠지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탁 잡아줘서 일으켜 주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음이 왜 이렇게 적니 베드로야? 하면서 예수님이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이때 시간이 밤 4경이라고 나와요. 1경, 2경, 3경, 4경. 이거는 6시부터 9시, 9시부터 12시, 12시부터 3시. 여기 3경이야. 4경은 몇 시겠어? 새벽 3시부터 6시야. 그러니까 보통 늦게 자는 애도 새벽 3시 전에는 대부분 자죠? 이제 늦게 자는 친구들 있잖아. 막 12시 넘어서 자는 친구들. 그래도 보통 늦게 자도 새벽 3시 전에 자. 좀 일찍 일어나는 친구들 있죠? 일찍 일어나는 친구들도 보통 4시 넘어서 일어나. 그러니까 이 시간은 이 지구라는 별에서 같은 시간대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 하는 시간이야? 자는 시간이야. 아직 안 잤거나 벌써 일어났거나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24시간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고 있을 그 시간에 예수님이 거길 찾아오신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볼게. 예수님이 지시해서 갔어요. 예수님이 지시해서 간 거야. 예수님이 지시해서 내가 여기 중학교로 갔고, 예수님이 지시해서 내가 요 부서를 들어가 봤고, 내가 예수님이 지시해서 내가 이 주의종길도 갔고, 예수님이 지시해서 내가 전학도 가보고 했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었어. 왜일까? 너희들 삶에서 궁금한 것들 있지. 하나님 왜 이럴까요 저한테? 만약에 아무 풍랑이 없었어. 아무 풍랑이 없고 그냥 갔으면은 그냥 아무 일, 에피소드 없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어. 얘가 하나님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지, 우리가. 너희들 교회 오면 이현승 목사를 만나죠? 이현승 목사를 만나지? 그럼 이현승 목사 키 178에 지금 몸무게 90kg에 보통 너희들이 보는 이 겉모습이란 말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했어. 학교에서 누가 왕따를 당했어. 교회를 한 주, 두 주를 못 나와서 토요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근데 목사님 전화했더니 연락이 됐어. 그 아이가 목사님 제가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상담을 요청해갖고 목사님이 그 학교로 찾아갔어. 그 아이를. 그 아이를 찾아가서 그 아이와 학교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 그럼 그 아이는 교회에서 보던 이현승 목사님의 모습보다 더 많은 모습을 알 수 있겠지. 1대1로 앉아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먹고.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 너희들 졸업생 중에 가정 환경도 조금 어려운데 이 아이가 좀 튀는 거야. 여학생인데 여학생들 좀 튀는 행동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학교에 있는 남학생들이 얘를 괴롭히는 거야. 남학생들이 얘를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했냐면 학교를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부터 다 만났어. 내가 학교에 찾아갔어. 그랬더니 그 아이의 부모님은 학교 애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신경도 안 써. 그런데 관심도 없고 그런 거에 어떤 여력도 없고 학교 선생님들 만나서 말하시는 법도 잘 모르셔. 좀 안타까운 상황이지.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 상황을 보니까 이거는 부모님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좀 이야기를 해주면 될 텐데. 그래서 내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 면담을 신청했어요. 제가 이 아이 교회에 담임 전도사입니다. 이 아이가 조금 이렇게 소란스러운 모습은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만 잘해주면 전혀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쪽지들 다 갖고 왔어. 이런 남학생들이 이렇게 막대기로 얘를 때리고 막 옆에 찌르고 이렇게 하는 걸 아셨습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아무도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보통 이렇게 너희들 생각해도 그러지. 학교에 선생님이 엄마가 찾아오거나 아빠가 찾아오거나 교회 선생님이 왔다 가면은 나중에 애들이 더 놀릴 것 같고 더 괴롭힐 것 같고 그러지. 근데 목사님이 가서 다 이야기를 했어. 학생 주임 선생님도 만났어. 보통 제가 학생을 1000명 이상 만났습니다. 이렇게 학교에 왔다 가면 아이들이 더 눈치 주고 괴롭히는데 그거는 선생님이 어떻게 말해 주시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부디 이 아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또 괴롭힘을 당한 일이 좀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를 학교에 애들 다 있는 데서 불렀어, 우리 교회를. 그래서 내가 등을 토닥여주면서 전도사님 왔다 갔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 공부만 열심히 해. 그러고 나서 졸업까지 했어. 지금 대학부에서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그럼 그 아이는 교회에서만 맨날 보는 목사님, 전도사님을 봤을 때는 전도사님이 맨날 임원 아이들이랑만 놀고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임원 아이들만 좀 챙겨주는 것 같고 뭐 마하나임이나 봉사부나 성가대 이런 아이들만 기억해 주는 것 같은데 내가 그 아이를 찾아갔어. 그럼 그 아이는 전도사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게 됐을까 모르게 됐을까? 알게 됐지. 이 예수님이 12제자지만 12제자에게 아무 일이 생기지 않았다면, 어려움이 없다면 이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이 그냥 어려운 스승님인 줄로만 알았을 거야. 그런데 어떤 일을 겪었어? 풍랑을 겪은 거야. 풍랑을 겪었는데 너희들이 입으로 얘기했지. 왜 예수님이 풍랑 위에 나타났더니 놀랐어요? 여기는 물 위를 누가 걸을 수가 없어. 첫 번째로 뭘 알게 됐냐면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가졌구나. 자연을 초월하는구나. 말로 듣는 거랑 실제로 경험하는 거랑 달라. 전도사님이나 너희들 담임선생님이 얘들아 너희들을 사랑해 말로 하는 거랑 정말 너희들이 어려울 때 선생님이 와서 따뜻하게 너희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막 너희들 수련회 때 너희들을 붙잡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할 때 느껴지는 것은 사뭇 다른 거야. 이들이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이 풍랑조차도 잠잠케 하시는 전능한 예수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어. 두 번째로 이들이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아까 사경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야. 이 시간조차도 찾아오시는 나의 스승된, 나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야. 한번 지금은 이제 너희들은 전혀 모를 거야. 10년도 더 됐으니까. 내가 전도사 때인데 한 번은 어느 선생님한테 연락이 온 거야. 새벽 1시가 넘어서. 그 어떻게 봤더니 이 선생님이 세상에서 험한 일을 하다가 신학교로 가신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도 늘 있어. 막 술, 담배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에 유혹이 많아. 그런데 그 자신의 어머니의 기도에 따라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를 갔는데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나 봐. 그래서 내가 강서구에 사는데 전화를 받았어. 1시쯤에. 집에 막 들어갔을 때야. 그런데 이 선생님한테 전화 온 게 아니라 이 선생님 전화번호로 어떤 웨이터가 전화가 왔는데 여기 성남에 있는 무슨 나이트클럽, 술집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만취가 됐고 이 사람이 지금 다툼이 일어나고 막 피가 나고 있고 하니까 이 보호자 되는 사람이 누가 와서 데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전도사였지. 이제 목사님께 보고를 하고 내가 스타렉스를 몰고 그 밤에 1시가 넘어서 거의 그냥 시속 100km가 넘게 그 카메라 안 찍히는 방법으로 촥 가다 줄였다가 밟았다 해서 성남까지 갔어. 갔더니 그 큰 술집 있지 막 나이트클럽 같은 데 있잖아. 그 앞에 그 선생님이 탁 쓰러져 있는 거야. 목사님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업어서 나보다 덩치도 좋은데 내가 업어서 집까지 모셔다 드렸단 말이야. 집까지 가서 누워드리려고 했더니 집에 딱 들어가면 그 집마다 분위기 있지. 집에 갔더니 성남에 진짜 조그만 집이야. 거기서 어머니랑 단둘이 살아. 그리고 방도 자기가 혼자 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야. 그런데 거기 벽에 온갖 그 우리 교회 그 달력 그런 것들이랑 하나 이렇게 액자같이 글을 써놨는데 뭐라고 되냐면 나의 꿈은 주의 종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만취가 돼갖고 내가 업고 갔는지 얘가 이 와이셔츠는 다 피범벅이 돼 있고 내가 옷을 갈아입혀줬는지도 몰라. 근데 내가 거기 다 해드리고 그 권사님께 인사를 드리고 왔단 말이야. 나보다 나이가 많아. 그러나 내가 데리고 있었던 교사였어. 나는 이제 서로 묻지 않았어. 다음날 만나면 뻘쭘할 거 아니야. 술이 깨고 나면. 그지? 그 몇 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서로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그 이야기를.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그 선생님이 이제 중고등부를 떠나서 전도사로 다른 지역으로 갈 때 나한테 그러는 거야. 전도사님, 그날 기억하시죠? 어떤 날이요? 그랬더니 다 기억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 그때 다 기억납니다. 제가 만취됐고 난동 피우다가 쌈박질이 일어나갖고 피범벅이 되고 쫓겨나 돈도 없어서 쫓겨나고 막 울고
다 큰 어른인데 술에 취해서 막 울고 죽고 싶은 마음이랑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럴 때 전도사님이 오셔갖고 자기를 업고 그 포장마차에서 그 술국이라 그러나? 난 잘 몰라 하면서 해장하는 거 그냥 뭐 건더기 없이 국물만 있는 거 있어. 그거 사서 다 자기를 해장시키고 길에서 소변 다 부는 거 다 케어해갖고 집에다 뉘어주고 그 뒤로 모른 척 해주고 저를 챙겨준 거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 그 전도사님이 이현승 전도사에 뭘 느낀 거야? 뭘 느낀 거야? 사랑을 느낀 거야. 내가 그러고 나서 구박하거나 면박을 주거나 그러지 않았거든. 모른 척 했거든 몇 년 동안. 그런 그 사건은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그분과 나의 사이에 서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던 거야. 그리고 이현승 전도사가 나이는 어리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나에게 이렇게 찾아와 주는구나를 경험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어려운 일이 있어.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렸거나 일부러 힘들게 하려고 그러거나 좋은 것을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진짜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거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우리 친구들 할렐루! 목사님을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늘 여기 예수님의 대사가 뭐예요? 두려워 말라.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그랬어요. 이게 요즘 감성으로 여러분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나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도 나를 싫어하는 형들이 있는 학교에 들어가는 게 되게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유독 목사님은 조용히 학교 생활한다고 하는데도 좀 튀었나 봐. 그러니까 유독 또 나를 싫어하는 형들이 있어. 내가 중학교도 남자 중학교, 고등학교도 남자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유독 나를 싫어하는 선배는 꼭 내가 가는 학교에 있어.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수영부였는데, 수영부니까 이게 전혀 상관없이 학교에서는 안 만나는 형인데 그 수영장에서만 만나는 형인데 그 형이 나를 너무 싫어하는데, 그 사람이 딱 우리 중학교에 들어갔고, 그 사람이 또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전교생 중에, 목사님 600명 넘는 전교생 중에 7명만 딱 삼성에 있는 휘문고를 갔거든? 다 대부분 중동 고등학교를 갔어. 그리고 단대부고 이렇게 갔는데 그 10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휘문고등학교를 갔는데 딱 그 선배가 또 거기 있어. 그러니까 첫날 등교할 때부터 그 형을 만난 거야. 너 또 들어왔냐? 딱 이러면서 머리를 만지는데 기분이 어때? 찍힌 것 같고 잘못 걸린 것 같고. 그러니까 목사님 학교 생활하면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는 거야.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경험하는 거야. 목사님 학교 생활은 찌질이로 시작한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인싸로 마무리가 됐어요. 처음에는 왕따로 시작한 것 같은데 끝날 때는 아주 그냥 내가 전교생을 왕따를 시키면서 내가 졸업을 할 수 있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퍼포저스 여러분, 어제의 말씀과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지금 이번 연도 슬로건이 뭐죠? 전대미문의 뭐라고? 여러분들 저번 주 우리 토요일 날 설교 말씀이 뭐예요? If you can. 그래서 제목은 뭐야? 한국말로 제목 뭐였어? 그렇지. 내가 전대미문의 축복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믿어라 얘기했지. 쭉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어제 말씀이랑 한번 해볼게. 하나님께서 전대미문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 여기 있는 선생님들도 잘 들어보세요. 어제 오병이어 사건 할 때 예수님께서 이미 어떻게 해주실 줄을 아셨어. 어떻게 해주실 줄은 다 아시고도 이 제자들의 믿음을 떠보려고 물어보셨어. 야, 어떻게 하면 여기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먹일 수 있겠니? 그랬더니 첫 번째 제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빌립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거 먹일 수 없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돈도 지금 우리가 부족할 뿐더러 빵을 살 데도 없고 사람 많습니다. 환경을 봤어. 환경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얘기했어. 맞지? 근데 두 번째 제자는 안드레가 얘기했어. 예수님, 여기 소년에 이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5개의 빵과 2개의 물고기가 있어요. 좀 방법은 찾았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방법은 방법.
수단. 예를 들어 공부가 너무 늦춰진 거야, 여기. 근데 정말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해서 내가 좀 상위권을 가보려고 하는데, 아, 선생님, EBS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인터넷 수강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강남에는 고액과외 갖고 그냥 뭐 척척척척 그냥 선생님들이 과외 선생님 와서 문제 딱 풀이해 주면은 그게 거의 시험에 나온다 적중한다는데, 아, 이쪽은 뭐 학원도 안 좋고, 그런데 여기서 뭐 싸구려 학원 다녀봐야 수단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야자해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수단을 찾았지만 우리 엄마 아빠 서포트 가지고는 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문에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 환경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환경은 어떤 방법은 찾았는데 이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느꼈어. 이해됐어요? 첫 번째는 환경을 보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해서 포기한 이해. 두 번째는 방법은 찾았지만 이것 가지고는 무리입니다, 주님. 오늘부터 내가 하루에 5시간씩 잔다고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나온 건 뭐예요? 세 번째, 심지어 방법을 찾기는커녕 아무것도 없는 환경이 아니라 풍랑이 불었어. 내가 오늘부터 공부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버지 사업이 힘들어져서, 얘야, 오늘부터 너가 학교 끝나고 저기 아버지 일하시는 데 가서 하루에 6시간씩 너가 일을 좀 도와야겠다. 아니, 지금 저 고3이에요. 아, 오늘부터 지금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맘 잡고 공부만 해도 부족한데 갑자기 아침에 신문 배달하고 저녁에 와서 부모님 일 도우래. 풍랑이 온 거야. 아, 내가 열심히 하루에 500원씩 1000원씩 모아갖고 내가 나중에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내가 어디 학원을 등록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 나셔갖고, 얘야, 너 돈 모아놓은 거 있지? 그거 아버지 치료비 좀 쓰게 가져와라.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나에게 풍랑이 닥치는 거야.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인 친구도 있고, 이런 상황인 친구도 있고, 이런 상황인 친구도 있어.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서 결과는 다 어려웠어. 안 된다는 거였어. 그러나 주님은 뭐야? 나야, 나야. 내가 이 문제에 예수가 축복하니까, 축사하니까 해결이 됐어.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풍랑이 잠잠해졌어. 예수가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거야. 나야.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Don't be afraid. 두려워 말라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퍼포주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는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 고민, 환란, 역경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 당연하고 맞지. 그러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가정생활할 때, 학교생활할 때 뭔가 나도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방법이 보이지 않는 거야. 혹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방법 가지고는 너무 초라해, 늦은 것 같아, 가능성이 없어 보여. 혹은 지금 방법이 있기는커녕 오히려 어려운 일만 계속 생겨. 이런 상황일지라도, 어떤 상황인지 몰라 목사님은. 그러나 어떤 상황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찾으면, 예수를 발견하면 여러분들 그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자들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더 뜨겁게 만났어요. 늘 동행했던 예수님이야. 그런데 이 풍랑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뜨겁게 만났어. 여러분도 그런 계기가 있잖아. 교회를 늘 다니던 친구인데 어떤 사건을 통해 친구랑 우정이 더 깊어지기도 하고, 늘 교회 와서 보던 선생님인데 어떤 계기를 통해 선생님들에게 존경스러워지기도 하고, 더 감사가 커지기도 하고. 제자들은 이 풍랑을 통해 예수님과 더 깊어졌습니다. 반면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 밑에 볼까요? 22, 23, 24절. 이들은 여기저기 예수님을 찾아다녔지만 24절에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하고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찾고 있었는데 못 만났어요. 왜 못 만났냐?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제자들은 서툴렀고 놀랬고 두려웠고 어리숙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배를 타고 가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직접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왔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여러분들 출세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어떤 야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용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될 때 때론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더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구호 외치고 오늘 우리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앤플레이 시작!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는 하루 되자! 오늘도 승리하세요. 퍼포서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낙탐으로 기도로 하루를 잘 시작하셨나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무릎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점과 결단한 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를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